아멘. 계시록 22장 말씀을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저런 이제 자료들이 있어서 그것을 그냥 집회 자료로만 간략하게 해서 찍었는데 오타 같은 거 수정을 다시 잘해서 소책자로 대량으로 찍어서 이렇게 무료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시켜드리고 그 책값 좀 이게 한 100만 원어치만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헌금도 좀 하시고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나가서 전도로용으로 이렇게 뿌리는 걸 만난 사람들만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오늘 자료를 2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완성하는 때와 기한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그 부분 자료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때와 기한에 대하여 하나님은 경륜을 행하실 때와 기한에 맞추어서 행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아무 생각 없이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이죠. 반드시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한에 맞추어서 우주를 경영하신다. 이것을 꼭 믿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우리는 6번 항목까지 읽었었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유언까지다.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인자의 때,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다 고대하고 기다렸었다. 그 다음에 천년이 차기까지가 있고 천년이 찬 참회가 있다. 그 다음에 천년이 찬 뒤에는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되는 것이다. 거기까지 지난번에 읽었어요. 오늘은 이제 7번 항목부터 말씀을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7번 항목은 믿음으로 주와 함께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함으로 거듭나는 영적 부활이 있은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고 몸의 구속을 받아서 주 안에 들어가서 자는 자들이 수가 채워지게 돼 있다. 이제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7번 항목은 예수님의 부활로 거듭남과 오는 부활의 때가 또 있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오는 부활이라는 용어가 있는 구절을 다 뽑아서 자료를 그냥 한번 읽어보려고 다 해드렸으니까 이제 이 앞에 자료는 앞으로 말씀을 계속 해 나갈 것이고 뒤에 자료 해드린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은 마태복음 22장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영의 세계 천사가 있다라는 걸 믿었어요. 이게 이제 그 신앙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따지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2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은 20장에 나오죠. 이렇게 3번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28절에는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즉 말하자면 여자가 7이 있었는데 남자가 7이 있었는데 한 여자를 취했다. 그러면 부활할 때가 되면은 그 여자가 7남자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30절, 31절에 나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동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데 여기 죽은 자의 부활을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거듭나는 것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거듭나면 부활된 것이죠, 영이. 그러면 사람은 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도 있고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에는 3단계가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영만 거듭나면 그냥 다 한꺼번에 다 지나가 버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혼이 온전케 되는 과정이라든지 몸의 구속을 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해버린다 이거야. 야, 이런 것은 부활 진리가 너무 혼잡돼 있다 또는 어느 한 가지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 되겠죠. 야,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으니까 완전한 부활로 영화롭게 되려면은 영도 혼도 몸도 다 부활돼야죠.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영과 혼과 몸이 부활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런 영, 혼, 몸 전인 구원이 이루어진 수많은 그 충만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우주를 경영을 때를 정해두시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거듭나서 내가 온전함을 이루어서 내가 설사 신령체를 현재 입고 입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신령체를 입은 사람 있지도 않지만 그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충만히 수가 차야죠. 이제 어떤 진리 하나를 알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개인이 거듭나면 다 됐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만희 씨나 장길자 씨만 또 무단 거예요. 이만희 씨나 장길자 씨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무지한 소리는 안 해요, 사실은. 자기가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내가 지금 온전케 된 재림주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는 사실은 영혼 몸이 전인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 자체는 믿고 있는 사람이지요. 이만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를 일으킨 그냥 영만 거듭나면 다 된 것이다 이러고 앉았다. 그러니까 이만희만도 난 못하게 보는 거야. 아, 이거는 그것도 아니다 말이야. 전인권, 하나님의 구원은 뭐라고요? 전인격적인 구원을 시키는 거다. 영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구원이 안 된 사람은 혼의 구원을 그 사람 자체 자아, 이제 흔히 자아에서 했는데 각 사람 자신을 구원할 수 없죠.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혼이 온전케 되어지면은 위로부터 오는 저수로 당연히 속 사람이 덧입게 되기 때문에 오는 부활에 일어날 때는 천사와 동등된 모습으로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빛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지,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나는 다 됐다고, 그건 말도 안 되죠. 이만희가 아무리 전인격적인 구원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다 그러면 그는 육신을 입고 있는 자니까 거짓말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오느냐? 재림 진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혼동이 온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27장 53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죠. 다니엘 12장에 보면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잔다 돼 있었죠. 마지막 때까지만을 봉함해더라 그랬죠.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셨죠. 오셔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신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혼자 부활한 게 아니라 그들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나왔다 이렇게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구약 시대에는 부활이 한 번도 없었죠. 예수님이 부활이 처음 읽은 첫 번째 주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그렇게 섬기다가 고난받고
박해당하고 이렇게 하다가라도 죽어서 사후에 음부에 내려가서 기다리다가 메시아가 오셔서 부활할 때는 우리도 살아난다라는 믿음을 믿었다. 그걸 메시아 대망사상이다 그러는데, 그 메시아가 오는 걸 그렇게 기다렸다 이거예요. 살아서만 믿은 게 아니죠. 살아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믿다가 약속만 받았어요. 그들은 실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부활할 때 실상을 그때서 받는 거예요. 그때서 약조물만 받았다가, 구약 백성들은 약조물만 받죠. 약속의 말씀만 받죠. 그랬다가 그 약조물의 실상인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그들이 같이 일어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가 있었었죠. 구약시대에는 이때를 모든 믿는 선진들이 이때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말씀에도 천사들까지도 이때가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그걸 그렇게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내가 다시 온다라고 또 약속을 했으니까 신약시대에 우리는 또 함께 무덤에서 주와 함께 일어날 그날을 또 우리는 기다리는 중이죠.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미 일어났죠. 다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니엘 12장에 보면 누구는 부활에 일어나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에 들어가지만 많은 사람은 무궁히 수칙을 당한다 그랬어요. 티끌에서 자는 자들이, 구약 백성들이 두 무리로 또 나눠졌다 그 말이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함께 일어날 건데, 일어나도 그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서 영광이 들어가는 걸 추구를 하는 것이지, 일어났다가 너는 조금 더 자고 있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지금 이걸 우리는 지금 추구하는데, 이 말이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구약시대에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어디에 들어갔다 했어요?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그럼 이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땅의 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성은, 이 성에, 땅의 성에 있던 자들도 그날에 다 도망가라 그랬으니까 그 성으로 이들을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자손들을 위하여 저희 주께서 하늘에 신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한 성을 바라보고 믿었었으니까 그 성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부활해가지고 구약시대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 말이요. 그러면 그 하늘의 성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신약의 교회가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내려오죠. 그것이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성령 강림, 흔히 말하는.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 이제 불꽃, 바람천사들과 불꽃천사들을 대동하고 그분이 진리와 생명의 성령, 살려주는 영으로 또 오셨다 이거예요. 오셔가지고 주님이 친히 구속하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장막을 쳐주셨죠. 그 앞선 선진들과 함께 오셔서 장막을 쳐주실 때 초막절, 장막절 절기가 실현이 됐는데, 그것이 그 장막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이죠.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우리는 지금 앞선 믿음의 증인들이 그래서 교회 우리를 둘러싸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이 주님의 장막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이 장막은 율법적인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게 완전한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으로 너희를 인도했다.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무슨 말인지 다 연결돼서 이해가 되시죠? 하늘의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라는 게 이 생에서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는 하늘에 앉혀진 성도들로 세우는 것이지,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성분이 아니다고요. 이해하셨죠? 자, 이 일이 이방의 충만이 채워지면
그들이 모두 다 추수가 되어져서 가면 예수 안에서 다 죽은 자들이 되어지고 자는 자들이 되겠죠. 자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는 그 부활에 참여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너는 또 천년 사이까지 좀 더 쉬어 이제 이러면은 첫째 부활에 일어나지 못한 나머지 죽은 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일어난 자들은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부의 성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부의 성이 하늘에 그냥 있는 게 아니죠. 허공에 있는 게 아니죠. 오는 세상의 구속받은 양무리에게 내려와서 장막을 쳐주면 오른편 양무리는 다 장막 안에 들어와서 신령한 장막 생활을 하게 되므로 구약시대에 예언된 7절기 장막절이 최후의 절기니까 절기를 완성하게 된다 그 말이야. 야, 이제 이 기초적인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것이 혼잡하다 보니까 뭐 이하무개, 장하무개, 또 이제는 김하무개까지 이제 보태져 가지고 이렇게 정신없는 소리들을 이러는데, 누구한테 어떤 말씀을 들으려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으려면 다 들어봐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 부분만 딱 듣고서는 거기에 딱 붙잡혀 가지고 그것이 제일이라고 떠들고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죠. 성경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런 것을 기록을 했으면 또 기록한 말씀이 반드시 있게 마련인 것인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록되어 있는 명백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기록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기록하였으되 꼭 이걸 증거하죠. 우리도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나님의 군대다, 군사가 되는 거다 말이에요. 자, 이제 누가복음 14장 14절을 읽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들이 나왔어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이제 이거 잔치에 초대를 했을 때 부자들을 초청하지 말아라.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차라리 초청을 해라. 병든 자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초청을 해라 차라리. 그럼 왜 그러느냐? 그들은 이 생에서 갚을 것이 없으면 말이야. 이 생에서는 가난하니까 내가 오늘 밥 한 그릇 누구를 사줬어. 그럼 다음에는 내가 살게. 그러면은 이 생에서 도로 갚아버리는 것이죠. 그 아무 공력이 쌓일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갚을 것이 없는 그들을 초대를 차라리 잔치하면은,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때에, 여기 이번에는 부활 시에 그랬는데 시나 때나 아마 그게 그 소리니까 의인의 부활이 있다 이거예요. 의인의 부활이. 그러면 악인의 부활이라는 것도 있어요. 또 성경에는 분명히 의인들과 악인들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의인들이 부활할 때는 이 부활 보고는 첫째 부활이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제일 좋은 부활이다 라는 말이에요. 응? 참 가장 좋은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가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어떤 가품을 바라고, 예, 남에게 잘해주고 뭐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의인들의 부활 시에 제일 좋은 부활로 참여케 해주는 하나님이 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대접을 해도 그것을 위해서 대접을 해라 그 말이죠 지금. 예. 요한복음 이제 5장 29절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예언을 하셨고,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다 살려주러 왔다 얘기를 하면은 믿어야죠. 예수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걸 믿으면 그 사람은 선을 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생명의 부활로. 이것은 의인들의 부활과도 상통하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심판의 부활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제 생명의 부활이라는 말이 있으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럼 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들이 유대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인간적으로 막 악한 일하고 막 도적질하고 강도 지르고 강간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라는,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리라는 모든 메시아에 대한 언약 말씀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그들이 아는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오리라 한 그 메시아가 오니까 배척을 하고 죽인다 이거예요. 그것이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라는 게. 그렇다 해서 또 이제 이걸 가르치면은, 그러면 세상에서 악을 행해도 되냐? 또 그것은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 파출소에서 오라고 그러고 법원에서 오라 해가지고 형무소에다 넘기는데, 그것이 형무소 가고 싶으면 하면 되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형무소 가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이미 선악을 아는 지식, 마음에 새긴 율법이 이미 있기 때문에 다 아는 사실인 건데, 이거는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나 전도가 가능한 것이지, 속에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전도하면, 소한테 전도하면, 개한테 전도하면 개들이 전도를 받아들여요? 짐승인데? 무지한 짐승인데. 그건 억지 쓰는 소리 넣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고 악을 버려야 되는 문제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나한테 이걸 자꾸 따졌으면, 당신이 선을 행했으면 얼마나 행했냐 말이야. 내놔봐라. 당신이 선을 얼마나 행했는지 말이야. 그냥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요가는 더 먹고 살면 그냥 그나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야지. 인간들이 무슨 놈의 선을, 의를 지가 얼마나 행했다고 이게 자꾸 윤리도덕적으로 가지고서 그것만 얘기를 해. 당연히 그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는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어야 된다. 자,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메시아를 배척하고 안 믿은 자다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고,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제 부활이라는 게 다 이렇게 나눠진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22절을 이제 읽어나갑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12 중에 하나가 배두자가 됐죠. 그 가룟 유다는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몸만 기르고 말씀 가지고 장사해먹는 놈들 전체를 대표하는 게 가룟 유다죠. 하나님의 구약시대에 한 사람 노아가 온 땅이 패역하고 폐기할 때도 한 사람 노아에게, 그러나 한 사람 노아에게는 은혜가 있었더란 것과 같이 베드로는 은혜가 있었죠. 대표죠. 배부자의 대표는 가룟 유다, 돌이킨 사람의 대표는 베드로단 말이에요.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제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야, 그런데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11사도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아내야 된다. 이 하나를 더. 7 집사 중에 누가 뽑혔어요? 네, 마띠아. 구약 예름대로 하자면 마따니아예요. 마띠아라는 집사님이 뽑혀가지고 12사도에 가입하게 됐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12사도들이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사도들이 사명이 아니에요. 이게 사도행전에 가봐도 전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돼 있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증거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은 장사되기 위한 것이고, 장사되는 것은 부활되기 위한 거예요. 목적은 부활에 있는 것이지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 자꾸 십자가 외에는 이런 소리 썼지만 그런 말도 있다.
그것은 부활 승천을 위한 하나의 기초, 터를 닦는 얘기인 것이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린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다. 죽는 목적은 부활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즉 영화롭게 되는 데까지, 영혼, 몸까지 완전한 부활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만유 후사가 되는 것, 이것이 목적이다. 난 자꾸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이건 너무 오랫동안을 계속 이 소리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치니까 완전히 헛소리도 하고 헛소리도 하고, 그런데 헛소리를 20몇 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못 알아들어가지고서 엉뚱한 짓을 했었는데 뭐 알아들은 것처럼 큰 소리 쳤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 알아들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야, 사도행전 2장 31절, 예수의 이제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가 증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리 본 거로, 이것은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약속을 받고 주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는 반드시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살아날 거라는 걸 믿었죠.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걸 믿었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항상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십니다. 이걸 신앙으로 고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신앙시를 예를 들어가면서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한 시편 이야기가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거다 그 말이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다윗은 무덤이 오늘날까지 우리한테 있지만 예수는 무덤에서 부활했다, 이걸 이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다윗도 예수가 부활할 때사 부활이 된 거죠. 다윗의 믿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이제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될 때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되기 전에는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믿어졌으니까 배척한 거 아니에요. 죽이고. 그러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미 그분은 메시아 주와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너희가 모르고 그를 죽였다. 그러나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또 보내주신다.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이제 이걸 베드로가 이 장면에서 증거를 했죠. 자, 사도행전 4장 2절이에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장로들이 아주 이것을 그렇게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도 부활이 되지만 그것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고 의인의 부활이 아니고 악인의 부활이 일어날 자들이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로 일어난다라고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전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부활한다고만 하면은 아주 길을 쓰고 싫어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전하면. 그래서 잡아다가 이제 여기는 뭐 막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가서는. 자,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이 권능은 오순절 때 받은 권능이죠.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보내려면 하나님의 영만 받아가지고 가서는 안 되죠. 생명만 얻어갖고는 안 되죠. 능력으로도 옷 입혀져가지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두 가지 영을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큰 권능으로 무엇을 전했다고?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을 했다. 부활을, 죽음을 증언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걸 증거를 하는 것은 죽어야 장사가 있고 장사가 되어져야 무덤에서나 부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상 죽음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죽음이 준비하는 날 예비일이고 장사가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은 부활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계는 그냥 아주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아주 작정하였다. 이제 그 구절이 뭐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붙들고 매달리면 안 되죠. 왜 죽냐라는 얘기를 이제 해야죠. 왜 죽냐? 장사되려고. 옛사람은 장사되려고. 왜 장사되냐? 거듭난 영혼이 부활하려고. 옛사람은 흙에 속은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위로부터 거듭난 영혼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부활돼야 되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기초적인 사울길이라고 하는 기초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 요즘에 또 김아무개는 또 뭐 6째 날 뭐 거듭난다 해서 뭐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이 안식구 첫날이고 날짜 순으로 오면 제8일이지 6째 날이라는 게 성경에 어디가 나오는 말이요. 성경을 지가 다시 써? 지멋대로 하는, 지가 하나님보다 능력과 권위가 더 많아서 말씀을 지멋대로 막 바꿔버려?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 내에서 깨달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신 다음에 너희 중에 너희 지금 음식 먹고 있는데 뭐 먹을 것 좀 있어? 그러면 보리떡 5개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뭐 송이꿀 한 조각 이게 디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 먹고 있었던 것이죠. 야, 그래서 그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주님을 모시고 함께 거기서 먹었어요. 이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신약시대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의 예표가 된 것이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또 날마다 이제 또 만찬 시간다 이거 보라고 예수님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 함께 와서 음식 먹고 맛있지 않냐 말이 가면서 그러면 왜 만찬식 할 때 그러면 떡하고 포도주고 그거 구워놓고 먹고 마시고 그거 하지 말고 생선 구워놓고 생선 한 토막씩 먹고 꿀 한 조각씩 석청꿀 한 조각씩 먹고 그래야지 왜 쓸데없는 짓은 왜 해 또? 성경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만찬을 제정을 하셨지만 부활하시던 날에는 조찬을 제자들과는 먹었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다음에 혼인잔치 얘기해 보면 오찬을 준비해 놨다 그랬죠. 그러니까 3끼 다 먹어야지 한 끼만 먹는다고 주장하면 안 맞는 거예요 또 이게. 근데 성경을 어떤 거 한 가지에 그냥 붙잡히면 이게 마귀장난하는 거라니까. 우리 늘 그러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죠. 성경에는 만찬만 있는 게 아니라 조찬도 있고 아침 식사도 있고 오찬도 있어요. 그럼 3끼 다 먹어야지 왜 꼭 저녁 내내 털털 굶고 있다가 저녁 한 끼만 먹어 날마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뭘 행해도 바르게 알고 행해야지. 그런 것이 다 종교 행위가 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형제회 가보면 아주 성만찬식하고 침례식하고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명령한 건데 그거를 안 지키면 되느냐고 이단 나왔다고 이러고 앉았어. 누가 이단이요? 이단은 바울 사도가 침례에 대해서 처음에는 오해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물로 침례하라는 줄 알고 바울 사도도 처음에는 그거 했어요. 뭐 스데바나 집 사람들인가 사람들 침례했죠. 나한테 그 물침례 받은 적 있죠. 우리 지체들 다. 그냥 나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지방교에서 그거 그냥 형제 출신들이니까 그거 꼭 해야 된다 해서 또 그때는 또 그것만 집중적으로 가르침 받으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나중에 눈이 번쩍 뜨여서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침례식 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낸 것이다. 그냥 복음 전파가 침례더만. 아니 나도 그때서 왜 그것이 그때서 보였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다음부터는 내가 그때 잘못 행했다. 몰라서 그랬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침례도 하나요? 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물침례도 받고 성령 침례도 받고 이렇게 이거 기독교가 지금 혼동하고 있다. 그 잘못 가르친 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정상적으로 가르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고 모든 가르침을 다 수용을 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어떤 구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구절이 있어. 그런데 그 구절에 붙잡히면 그게 수건이 될 수가 있다. 그게 오히려 이런 위험소지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믿는다 하면서 오히려 잘못될 위험소지가 참 많다는 거 이걸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사도행전 이번에는 17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여기 에피쿠로스, 스토아 이런 사람들은 이게 철학자들 이름인데 그런 이미 로마 시대 사람들은 그 헬라 시대의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르친 가르침을 그만큼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동양권에서는 뭐 공자님, 맹자, 순자, 노자 뭐 이런 학문이 깊었던 그런 분들은 이제 동양 철학이 이제 조예가 깊은 분들이고 여기 나오는 에피쿠로스나 스토아나 이런 분들은 서양 철학이 조예가 있었던 분들인데 사람들은 철학적인 말을 하면은 귀를 기울이게 돼 있죠. 야,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무엇 가지고 쟁론을 하느냐 하면은 부활에 대해서 쟁론을 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부활을 믿겠어요? 안 믿죠.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인간답게 죄 짓지 말고 선한 사람, 옳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잘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다. 이제 이걸 가르치는 게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죠. 뭐 그것도 참 맞은 말이에요. 한 면에서는 육신의 세상에서는 사람이 선한 사람, 옳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살다 가야지 죄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필요가 없죠. 한 번 태어났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친 건데 기왕이면 그렇게 막되게 살다가 죽어서야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도는 아니다. 이거 죽음 너머의 세계가 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철학자들도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죽음은 그뿐이지 그 죽은 다음 일을 뭐가 그렇게 머리 아프게 생각해 이런다 이거예요. 철학이라는 건 다 그러는 것이거든. 결론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이 철학이거든. 가끔 내가 그 얘기하지만 대학교라고 할 때 대학이라는 것을 가면은 많은 과가 있어요. 이과도 있고 저과도 있고 뭐 많은 이제 학문에 따른 각 과들이 있는데 모든 학문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과, 그 학문의 어떤 과는 철학과인 거예요. 철학과. 제일 높은 학문인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뭐 물리학이니 무슨 과학이니 뭐 이런 거 의학이니 이런 것은 그냥 다 증명이 되지만 철학이라는 것은 이론이고 논리일 뿐이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이 철학인 거예요. 철학 위에 성경이 있다고 말이에요. 철학 위에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그 철학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바울 보고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자기네들이 모르는 신은 이방신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부활을 어쩌고 그랬지 않는데 아마 그게 어떤 이방신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아는 철학이 아닌 어떤 철학 사상 중에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러냐?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예수와 부활을 전하면 철학자들도 못 알아듣더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정하자면 2페이지 하는 거예요. 17장 32절 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사람이 죽으면 그뿐이 아니다 그래요. 철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뭐냐? 죽음이 다가 아니다 그래요. 죽음 너머의 세계도 분명히 세계가 또 있다라는 걸 가르치는 게 성경이다 이거. 영생이라는 걸 가르친다 이거. 영생. 육신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말이에요. 사람 속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 육신의 몸만 가진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걸 가르친다 그래요. 사람의 양심이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이 죽었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 그 사람 인격의 존재의 실존이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몸이 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선한 사람으로 잘 살다가 죽으면 이제 또 그런데 그 말 끝에는 좋은 데를 간다 또 그래. 그거 보면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죽음 놈에 뭐가 있긴 있는 것 같다 그 말이지. 철학자들도 꼭 그렇게 말해요. 부처 믿는 사람들도 죽으면 극락세계로 간다라는 걸 믿지, 죽으면 말로는 또 죽으면 끝이지 또 그래요. 그러나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은연중에 믿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처럼 명확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다 이거를.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들어보겠다 그러더라는 거야. 이제 베드로도 바울도 뭐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행전 이번에는 23장 6절을 읽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이죠.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라는 말인데 육신적인 아버지만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울의 영적 스승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바리새파의 대학자였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신학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혈통적으로도 바리새인의 아들이지만 영적으로도 바리새파 중에 최고의 학문을 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이었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때 당시 최고의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죽은 자의 소망,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은 자도 또 소망이 또 있다 그런 거예요. 이 생에서의 소망이 다가 아니죠.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이 생에 두는 게 아니죠. 오는 세상에서 영생에 들어가는 그것을 소망 삼았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들의 신앙은 뭐였어요? 죽음 너머에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됐으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